어떤 분에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장이 그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무슨 기도를 들으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라고. 맞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슨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시라고.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힘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넉넉히 지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자, 매우 고민하여. 여러분, 왜 고민을 했게? 여러분, 어떨 때 고민합니까? 어떨 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걸 아는데 마음에서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고민되죠.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고민할 것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되는 거는 절대 고민이 안 되죠.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무엇을 먹을까 좀 고민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먹고 싶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의 고민이 된다. 그 말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이렇게 가기 싫은, 이쪽 가기 싫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면 이렇게 가면 되죠.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가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고민되는 거죠.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막 고민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고민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안 된다.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안 된다. 아니에요. 고민돼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왜 고민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시는지 모르시나요? 정확히 아시죠. 십자가인 겁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없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셨냐고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마음 표현하신 거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껴있으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뭐 하셨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배가 나오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세 청년 예기도 하셨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왜 고민하신다고요?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도 두렵기도 하시고 힘드신 겁니다.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즉 다른 방법,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할만하시거든, 다른 선택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셔요? 모르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모르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혹시라도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실 것 같으면 결정은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자,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렇게 경건하시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대요. 들으심을. 그러면 그 들으심,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면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를 했으니까 피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응답하셨어야지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 현장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 내가 보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한 1시간 더 기도하고 제자들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위로입니까? 책망입니까? 네? 이게 위로예요? 책망이에요? 네? 이게 위로예요? 책망이에요? 지금 마음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그래.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책망 아닌 책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을 계속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십니다. 이번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른 선택이 있다 없다? 예수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침묵하시니까. 아버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셔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지로 내모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선택받으셔서 이제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흘리시며 기도와 간구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겠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부득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계속 가시라고 아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가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 자신의 형편도 아니었고 자신의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시지 않으셨지만 기도하셨다고요. 피해 갈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래요, 이 방법밖에 없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이면서도 8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참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고민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고난을 더 순종 배우셔서 그 길 그냥 가도록 지켜보셨던 것처럼,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다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잠깐 외면하고 싶을 뿐이고,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연약함은 하나님 능히 도우십니다. 하고자 하는데 연약함은 도우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연약한 자들이 하고자 하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든 예배에 대한 섬김의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여러분들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연약하면 하나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신다고. 원함이 없으면 능력 주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는데, 지혜를 주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데. 원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원함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해도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 28절 말씀이 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도우시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비겁함도 도우시지 않고요. 나태함도 도우시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함은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도우신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할 때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도와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지혜 주시라고, 사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라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 헌신할 수 있도록 원함이 있으면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좋아하는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원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던,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은 원함이 있었지만 또 한켠에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드신 것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 원함이죠. 그러니까 도우셨던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쏟으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돕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도와요. 그 기도에 대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하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붙잡아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약할 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29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원함이 있을 때, 원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끌고 가시지 않을 터이니까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연약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래서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거기 고백한 그대로 생명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